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분당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입혀주시고 또 오전과 오후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행해야 될 귀한 메시지들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직 수련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일 수련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 보통 우리가 시편 1편, 23편, 121편, 133편 이런 거는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분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찌꺼기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포렌식을 하고 똥 처리를 우리가 하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면서 매 일월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쌓아왔던 많은 찌꺼기들이 머리에서부터 꽉 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내 중심과 내 경험의 사고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1월에는 한번 좀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야 할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시간에 시편 133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 그리고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화, 연합과 질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쏙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의 연합과 질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유나이티드, 연합,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일부 교단에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세계 나가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재미있는 것은 성탄절 되면 절간에 스님이 와서 교회 와서 설법을 하고, 또 초파일 되면 교회 목사나 신부님이 절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이야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유일한 거예요. 이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연합이라 하나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65장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맛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거기에서 65장에는 짐승들을 많이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장을 보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세렝게티 공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기린, 코끼리, 사자, 다양한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뭉쳐서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약육강식이에요. 힘센 짐승이 힘이 없는 짐승을 통제하고
잡아먹고 그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65장에 보여주는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자와 힘이 없는 토끼가 함께 뒹굴고 함께 풀을 먹어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을까요? 벽이 없고 높낮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 땅에서 설교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은 그러면 오늘 이런 이사야서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그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발부둥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노래합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여러분, 장차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힘든 세상에 왜 살아가게 하실까요? 이 땅에 육을 입고 힘든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싸우고 이기고 견뎌가라고. 할렐루야. 그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거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하는 거예요. 기복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있어요? 없습니다. 오장로님 딸이 우리 오간사님, 오집사님이 딸이지만은 똑같아요?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보니까 어쩜 커가면서 제 아버지를 닮았는데 그름그리가 닮았어. 뭐 이 정도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얼굴을 지구촌에 60억 명이라면 60억 명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색깔이 다르고 남녀 성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른데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자꾸 단일화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젊은 아이들도 여기 있는 청년들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교 다니다가 방학만 되면 강남에 가가지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사진 한 장 들이밀고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깎아주세요. 그렇게 따라합시다. 지구촌에 나는 독보적인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 사람 보고 알았어요? 키가 크든 키가 적든 살이 쪘든 살이 빠졌든 머리가 휘었든 검든 머리가 빠져나갔든 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골동품들이 값이 비싸고 좋은 이유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키가 안 죽어요. 왜요? 지구촌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도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응?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나도 복받은 사람이지. 응? 어쩌면 지구촌에 60억 개 중에 나를 어떻게 찾아냈냐 말이야. 응?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긴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이거 하나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노력할 때마다 뭘 갖다 놔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기도하고 기도 생활도 안 빠지고 헌신했는데 누구는 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응?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이 뭘까요? 분당 사는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분당 사는 친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우나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참 목회하기 힘들대요. 왜냐?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집 거실만큼 좋아? 어디가? 교회가. 집에 가보면 으리으리해요. 그리고 웬만한 교회 꾸며놔가지고는 뭐 거실 맛도 못하니까 이런 개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잘나고 잘난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생의 복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땅시복, 부귀, 영화, 명예, 권세는 절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가서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1등이 돼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음 주에 100명이 가서 다 사. 돼요? 안 돼요. 벼락 맞을 확률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은요, 제주껏 사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쳐서 먹고 살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운전은 운전해서 먹고 살고. 이해가 되십니까? 복 개념을 조금 정리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슬프지 않아요. 저는 이 땅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목사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세상 친구들 만날 때 가끔 기죽을 때가 있어요. 뭐요? 돈 자랑할 때. 작년에 얼마 벌었다, 뭐 차를 뭘로 바꿨다 이럴 때 조금 쫄아. 왜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그렇지. 너들은 수억 대를 가지고 밤잠을 잘 못 자고 고민하고 살지. 나는 계산할 수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다리 뻗고 잔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3끼 먹는 인간이 뭐가 그리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잠을 못 자고 싸우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이 난리를 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똑같이 평상시는 예배하고 평상시는 교회 가고 기도하고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과 함께 똑같이 호들갑을 떨고 산에 목산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발악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주셔서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직분을 주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장이라고 하는 것을 차고 다니는 것은 뭐예요? 표시잖아요, 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한 교회, 교우다라고 하는 이 완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뭘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안전하게 차려입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어른인데 와, 어떨 때 주차장에서 주차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은 막 육두문자를 쓰고 혼란스러워. 오늘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상황을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꼭 요술방망이처럼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기도하니까 즉각 응답되고 하나님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사업장에 올해는 1억 수익을 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독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미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도 보면요, 많이 시끄러워. 1월, 2월 되면 교회 리더들, 목사님 머리 터져요. 뭐 때문에? 야, 2024년에 뭘 할까? 뭘 할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다. 여러분, 썩지 마세요. 교회 행사하고 일하는 곳 아니에요. 행사하고 일하는 건 노인정에 가서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가수 불러놓고 춤추고 다 하잖아요. 교회는 뭘까요? 필요한 행사들을 해가지만은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곳이 교회예요.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땡땡 간장. 맞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제 이것을 증명해 나가셔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대구, 부산, 서울 다 흩어 살잖아요. 동창회를 하고 다 모였어. 그래서 시골에 다 모여가지고 막 체육대회도 행사를 끝나고 이제 각자 흩어지면서 그 면 소재지에 가서 시골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다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순자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먹고 흩어지자.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해보고 옷들 폼 잡고 자가용 끌고 막 제가 다방에 막 웅숭웅숭 한 10여 명이 앉았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그런 거야. 얘, 커피 주문 받아.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뭐 먹을래? 그러니까 뭐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라떼, 마닐라 라떼, 카페 모카, 에스프레소, 카라멜. 이거 적어와도 다 모르겠어. 카라멜, 피칸, 블랙 화이트, 뭐 비엔나 커피, 마키아토. 나 이거 몰라가지고 적어왔어. 그래가지고 다 적고 나더니 아줌마 커피 15잔 끝나버렸어. 여러분, 시골에 와서 무슨 비엔나가 있고 무슨 카푸치노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냥
청와대 커피 15잔 끝나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고 다른 교회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맥심 커피면 된다. 이 맥심 커피 선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하면 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삶에 돌아가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크람돼요.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많이 있는 교회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신앙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는 앞에서 김기수 목사님이 성도들이 있는 데 앞에서 휴지 버리는 거 봤어요? 길거리 침 뱉겠어요? 이장로님이 이렇게, 오장로님 이장 키가 큰데 어디 가도 금방 표가 나잖아요. 아이고, 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차를 대고 앉아있네. 신호위반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어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지금부터 싸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이런 질서를 따라서 잘 살아갈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문제 많은 인생이고 상처 많은 인생이지만 그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가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기 아니라 고난에서도 견디고 환난에서도 견디고 블레셋 장수 앞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뒤에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래는 새해 걸어갈 때 분노하지 마시고, 아멘? 내가 싸우지 마시고. 저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안 생겼어요? 답은 간단해요. 이길만 하면 싸우고 질만 하면 도망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그거보다 더 세졌어요, 제가. 왜요? 내가 안 싸우니까. 누가 싸워줘요? 나를 때리고 도망가는 놈은 십리도 못 가서
박살날 걸.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역사로 인사합시다. 올해는 싸우지 말자. 손들자. 아셨어요? 특히 부부간에 누가 성질 내거든 손 먼저 들어. 그래야 평화가 오지. 여러분, 교회는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두 어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우리 오장로님, 이장로님, 이 장로님들, 연세 드시고 직분을 가지고 어르신이세요. 어른. 따라합시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꼭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 때 직분상, 그리고 나이, 세월, 이렇게 나이 든 어르신들을 배나 존경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정말이세요.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편하다.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좀 많이 윗 어른들을 손잡아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힘드셨죠? 회장님 힘드셨죠? 자꾸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아셨어요? 샘머리를 잘 진짜입니다. 공경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후배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또 하나의 교회 어른이 있습니다. 직분상 어른이 있어요. 김기수 목사님, 원래 몇이요? 5학년 2반. 아유, 새파라네. 애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52 이상 어마어마하죠? 아유, 내 동생이네. 그러면 안 돼.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 검찰청 가보세요. 너무 희한해요. 아유, 영감님 오십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새파란 28살짜리 아가씨. 아유, 영감님 오십니다. 그러면 40살짜리. 그 무슨 영감이냐, 그게. 직분상 영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교회는요, 샘머리, 세월을 따라 어른들 잘 존경하셔야 되고요. 직분상 어른은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나이 따지지 말고 직분상 어른으로 잘 공경하시고. 제가 정말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를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 버스 많이 타고 다닐 때 80년대 이야기. 아니, 버스를 타가지고 어디 신방을 갔다 오더니 한 8명을 할머니들하고 데리고 이렇게 타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먼저 탄 할머니들이 막 혼자 가방을 몇 개, 가방 하나 놓고 뭐 하나 놓고 막 해놔가지고 딴 사람 앉지도 못하게. 나중에 보니까 지들 교인들 앉히려고.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새파란 목사님, 이리 와요, 자리 잡아놨다, 이거. 그래 가니까 엄마 같은 할머니가 일어서는데 젊은 목사가 그때 앉아가지고 내가 가서 그때 집 쌌대. 목사님, 죄송하지만 일어서시. 여러분, 우리가 선전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죠. 신앙은요, 반드시 어른들을 공경해주고 후배를 사랑하고 직분상 어른인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세요. 진짜요. 집안이 평안하려면 질서가 잘 잡혀져요. 그래서 내 의견, 내 고집도 조금 내려놓고, 리더가 원할 때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냥 따라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리더하는 거를 좋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라도 뭔가를 책임을 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가려고 내가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달라졌어요. 세상의 카리스마는, 야! 똑바로 앉아! 이리 와.
무릎 꿇어. 이게 세상의 카리스마입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섬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꼭 23년 우리 풍성한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큰 소리 없이.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도 그래요. 지금 우리 노회에 가도 저는 그래요.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이빨 좀 세거든요, 제가. 절대 어디 가서 의자! 이런 거 안 해요. 하고라면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이번에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뭐를 좀 섬길 수 있을까요? 항상 저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발이나 좀 정리하세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신발 정리하고. 아, 목사님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요 좀 계단 좀 썰어 주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계단 썰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착착착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은 같지만 마무리하고 한 말씀. 우리 성경을 같이 출애굽기 띄워주실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띄워졌나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자, 주목하세요. 이제 오전 수련회의 마무리를 할 텐데 한 편의 뮤지컬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오간사 어디 갔나? 오간사. 어디 갔어? 아니면 요 집사님 앞에 요거 좀 조금 뒤로 비추어줘. 공간 좀 요거 부탁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머릿속에 해서 이게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싸워야 될 어마어마한 귀한 메시지예요. 블레셋, 아말렉.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과의 싸우기 위해서 르비딤에 도착했거든요. 이 아말렉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의 계보들이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이 계속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죽여야만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워야 되는데 무기도 변변찮아. 인구도 별로 없어. 아말렉은 강력한 무기를 보강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결론은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풍성한 교회에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 연합과 질서가 아름다워질 때.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 오늘 성도들을 말해요. 저기 아말렉과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아무리 발버둥치도 여호수아 군대가 쫙 밀고 가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쏙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한테 사정없이 짓밟히고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누가 보죠? 아론과 훌이 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직분자들이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모세 지도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들고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싸움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땅에 놓고 모세 지도자를 앉게 하고 손을 들고 아론은 왼쪽에 훌은 오른쪽에 자기들은 손을 안 들어도 이 선 상태에서 모세 손만 들고 있으니까 모세 손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자동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광경을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가 잘 연합될 때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이런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